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았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나누지요. 네. 오늘은 두 분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은 본인에게, 이제 3월달입니다. 벌써 2달이 지나고요. 셋째 달을 맞이하는데 2달 동안 참 많이 수고했어요 라고 본인에게 한번 토닥거려 주세요. 참 많이 수고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성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자어로 찾아보니까요, 정성성 그 다음에 열매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성실은 진실하고 충실한 마음을 뜻하고요, 이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아주 좋은 성품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그분의 말씀과 행동 사이에 일치된, 어찌 보면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고 약속하신 후에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나타낼 때 성실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실하심과 이어서 꼭 같이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성실히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했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의 성실하신 성품이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데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숙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21장과 22장은 아들 이삭이 출생하고요, 그리고 그 이삭을 또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까지 아주 스펙타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집안에 이제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무려 25년 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그 표현대로, 그 아는 바대로 진행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약간 고집처럼 사용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요, 강조의 개념도 있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뭔가를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뜻합니다. 그냥 내가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겠다가 아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요, 여호와가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가 사라에게 행하신다, 돌보신다와 행하신다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285번 등장하는 아주 친밀하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쉼없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보고 계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 이제 시기가 되어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려 25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이렇게 번역본을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떼어주시고요.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 지금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죽은 자와 같이 방불케 하는 노쇠된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앞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맞닥뜨리는 현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홍해라는 것이 딱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평탄케 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홍해를 우리가 건널 수 있나? 아마 절망과 포기의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었어요. 근데 제가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참 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에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왕으로 세우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삶을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척하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척하는 그 다윗의 정말 바다까지 가는 인생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고요.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친구들마저도 비난하고 외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갔던 이 욥에게 하나님 마지막에 오셔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때에 욥은 순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말씀하시고 바로 이삭을 허락했더라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무려 25년 동안 세월이 2번 반 바뀌는 이런 긴 시간 동안 지체하셨다가 이제 죽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된 100세 때에 이렇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나와 우리 가정에 참 많이 주셨는데 그 일들이 바로 진행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천천히,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 우리에게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말씀하시고요, 일찍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없었을 것이다. 참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저 가정에 이때쯤에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조금도 꿈쩍도 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지 않지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의문을 남길 때가 한 번씩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허락하셨고, 왜 다윗에게 바로 왕의 보좌로 옮겨가지 않았고, 욥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었고, 성경성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정한 때가 되기까지 어찌 보면 미루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나임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예드림의 가난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작지만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미 벌써 3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을 듯한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을 진행하실 거다. 때로는 우리가 조급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오늘 마침내 때가 되면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특별하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전공을 제가 전공을 했고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유대인 목사님은 구약학 박사과정이었어요. 이 친구하고 이제 친하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논문 주제를 말라기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의 내용은 뭐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뭐 논문을 준비한다,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극히 드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사야서도 있고 구약 성경에 얼마나 논문 주제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몇 장 되지 않는 말라기서를 주제로 담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이 약속하셨던 것이 신약에 단 한 건도 성취가 안 된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라기를 택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과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을 정의를 내리는 논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결과의 어떤 책을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재조명해 보시기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주어졌는지요. 찬양의 그런 찬양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난 주간에 잠시 제가 본가가 있는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머님께서 이제 90이신데 어머님 뵈면서 물론 연세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내가 심장도 수술을 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더 감사하자고, 더 많이 기뻐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지 않아도 되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웃음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의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죠. 그 웃음은 무슨 소리 하세요? 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비웃음이라면 좀 지나치지만 아이고 참 어이없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어이없이 웃었던 사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딱 주시자, 그죠? 기쁨의 웃음이 된 거죠. 감사의 웃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 이삭을 허락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지만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허락하심을 믿어 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분이 아멘을 못 하셨는데 두 번째는 꼭 아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자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순종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소망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보통 아기들이 이때 당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진행을 했는데요. 왜 8일 만에 했냐면 제8일은 영적인 의미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산모가 부정했던 기간 7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 그러니 8일째에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난 후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8일째 아기들에게 할례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현대의학지를 보다 보니까, 의사는 아니지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피를 응고시키는 것이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혈청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의사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걸 짧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두 내용이 가장 활성화되어서 피를 가장 잘 응고시키는데 그때가 언제냐? 태어난 지 8일째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런 의학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진행을 합니다. 이전에 한번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때,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약속의 개념이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약속 관계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그 표징이 뭐냐? 할례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 육체적인 할례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요, 아들 출생하자마자 8일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늘 항상 그의 삶에서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하고 뭔가 좀 별도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우리하고는 좀 상징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 좀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은 뛰어나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가자마자 거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집을 떠나서 왔지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들이 그 있는 어떤 기득권자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아브라함이요, 이 표현이 이렇게 주일 설교 시간 뜰지 모르겠는데 심히 쫄았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사기서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무서워가지고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무서워가지고요, 포도즙 틈 안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막 했던 기드온의 모습처럼 이 아브라함이요,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쫄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자기 종중에 똑똑한 엘리에셀을 딱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상속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종 하갈에게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실수투성이었고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거쳐 가면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도 연약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었냐면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아로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바세바에게 이제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가지고 동침하게 만드는데 이 우리아 장군이 안 옵니다. 어떻게 우리 그 병들을 놔두고 내가 장군이 집에 가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요, 더 못되게 작전을 꾸려서 전쟁에 나가서 이 우리아만 빼고 나머지 군인들은 다 철수하는, 빠지는 작전, 혼자 남아가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참 인간적으로 못됐죠, 여러분. 비겁하죠.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신약의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아니면 약속했으면 뭔가 착착착착 단계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든지
뭔가 눈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 기색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제가 교회 연합하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받고 나서 몇 달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 제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가운데 왔고요, 하나님 그랬으면 이제 뭔가 진행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저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죠.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손발을 다 묶어 놔버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내 계획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듣기에 거북하신 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허락하신 그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신실한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제가 이분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인도 땅에 가서 열심히 선교. 여러분 지금 인도 땅 하면, 인도하면 여러분 힌두교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남인도는요,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89세에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본국으로 송환이 되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인도 땅에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실까?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 선교사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서 인도 땅으로 보냅니다. 그 인도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수많은 크리스찬 매체들이 와서 선교사님, 이 나이에 회복됐으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시지 뭐 인도 땅으로 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는, 심표를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가 이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종지부를 찍지 않겠습니다. 피어리더를 찍기 전에, 심표를 찍기 전에 내가 콤마를 찍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을 아직도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진행해 가는데 내가 섣불리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처럼 진행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끝났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제 모든 거 끝나버렸어요 라고
푯말을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종지부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이 종지부를 찍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는 믿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실 거다.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미심쩍어하는 분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성도의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요,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찬양 우리 다시 부르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한번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요청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웃음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실, 말씀대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삶에 쌓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공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말씀하시는 대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위에 새 가정을 이룬 우리 박상순, 박혜승 우리 형제 자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